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으로 이 시간은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서론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서론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개요를 먼저 안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가면 중요하고요. 앞부분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앞에 앉았기 때문에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고 노트를 펴십시오.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쉽게 이해되고 사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연구조사에 따르면 메모하는 습관을 잘 가지면 기억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빈칸에다가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성경에다 메모해도 괜찮은가 낙서하지 않고 중요한 메시지를 적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변화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구절 참 중요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신득의, 제가 지난번 썼지요. 이신칭의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말이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세 군데 더 나옵니다. 제가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곳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은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사제로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던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해달라고 애를 썼지요.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가는 일이 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율법으로 살거나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사는 게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 말이 깨달아진 다음에 무릎을 딱 펴고 일어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에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요, 젊은 지도자로서 유력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아주 유대교의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조금 회상하면서 들으십시오. 이 로마에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11절에 뭔가 나눠주고 싶어서,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인데, 위대한 전도자고 선교사고 학자인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교제를 막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만한 것,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 나태와 무관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종종 교제를 막지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는 채무자지요. 채권자고 채무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채무자는 빚을 졌기 때문에 채권자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슨 경제적인 돈을 빚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 말은 내가 갚을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로만 산다. 사실은 평생을 전해도 이 빚을 다 갚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거로 알고 있지만 바울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 나중에 드디어 갑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16절 17절인데 이 핵심되는 구절에 천천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즉 헬라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메모해 두십시오.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 그런 뜻이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깨진단 말이에요. 폭발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죄가 깨져나갑니다. 나쁜 습관이 깨져나갑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나쁜 삶의 패턴들이, 모습들이 깨져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곳에 제가 선교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는 이 깽단원 같은 분이었어요. 아주 주먹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먹으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 열정이 있는지, 예전에 그 싸움에 있던 그 정열이 이제는 복음이라는 열정으로 바뀐 걸 봤습니다. 이게 폭탄 같은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source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참 설명이 많겠지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끄떡끄떡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진짜 내가 생각으로 믿어도 그건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섞여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걸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기는 고층에 사는데 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높이 올라간다. 확실하다 이거는. 엘리베이터는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몸을 그 엘리베이터에 넣기 전에는, 타기 전에는 고층에 못 올라갑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나의 삶을 들여서, 그걸 성경에서는 헌신하는 것처럼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신뢰한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랬던 낙하산을 생각하십시오. 낙하산에 100% 몸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구원, 먼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오늘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페널티 같은 것, 퍼니시먼트,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심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이건 벌써 과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미 끝났습니다. 형벌이 이제 끝났다. 너는 죄 용서 받았다. 이젠 다시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헌신하고 살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안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 죄를 졌어요. 그건 우리가 힘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끊어졌어요.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손을 끊었습니다. 마약도 복음으로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방법도 많이 동원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구원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참고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것도 좀 있지만 우리에게 선하게 살게 인도하고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바로 살라고 대부분 권고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를 써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1장에 그랬습니다. 인치시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의 습관에 살던 생활은 지나갔으니, 악습에 빠졌던 건 지나갔으니, 중독 중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실제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건 죄의 프레센스, 현실입니다. 또는 현존이라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이런 구절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펴서 볼 여유가 없지만 여러분이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 그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조심하셔야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잔치를 다 베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와서 참여한 사람만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걸 봤어요. 정말 참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구원의 범위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은 뭘까요?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들, 이방인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only by faith. 이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좀 데리케이트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자체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맞다. 여러분 유대인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각종 종류의 신을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너무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 걸 드러내가지고 떠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드러낼 수 없으면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종종 이 선교지를 많이 갑니다. 어느 곳에 가면, 동남아시아 어느 쪽에 가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외쳐도 괜찮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서도 마닐라 거리에서 이렇게 외쳐본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전한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 외친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곳에는 너무 제한을 받아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공산권이 아직도 있고 또 이슬람권이 강력한 데도 있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을 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이 말을 썼냐 하면 이런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 많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하게 살면, 정말 내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얼마나 선한지 법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악하게 산 사람도 선하게 산 사람도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포함돼서 죄인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하면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행동으로 이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이르는 게 아니고 종교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어떤 세 단계를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세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세 측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를 얻는다 그러면 득의 이렇게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갑자기 온 몸이 바뀌고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이라면 반대로 말해서는 우리 몸, 신체, 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메르스가 지나가면 걸리고요, 독감이 지나가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는 이런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참고로 또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십시오. 너 이제 죄 없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 가운데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건 사실인데 특별 사면을 해주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하고 모든 은혜 특혜를 다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 칭해는 의롭다는 말이죠. 의롭다고 칭해주면 우리가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만 용서했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안 지은 것처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처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빚을 졌는데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그 돈 없어도 사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당신 탕감하겠습니다. 내가 그 돈 기다리다가 못 사겠네.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용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용서했지만 종종 내 마음에 남아있죠,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내 돈 떼어먹고 잘 사나 보자. 용서는 했지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그게 칭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급하면 너 그때 그랬잖아, 용서해 주니까 까불고 있네.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종종 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당신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와, 잊어버리지도 않네. 요즘에 컴퓨터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딜리트해도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없앤다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좀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갑자기 우리가 천국 사는 사람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똑같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갑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구원을 얻었다 그랬고, 여기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루어가라 그런 거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미 얻었다고 말했지만, 현재 완료를 했지만, 여기서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익숙한 분은 work,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데 salvation,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for라고 되어 있지 않고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ut.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드러내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영어에 보면 그쪽 분명히 구별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이 칭의가 뭔지 알 수 있죠.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다. 예수님 만나는 날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주님처럼 변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몸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몸도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죄 없는 몸으로,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지금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엎어지고 어떤 때는 실수하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는데 그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린다면 16절, 17절을 암송하십시오. 외우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잘 안 외워지십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한 20번, 30번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몇 시간 더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읽습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또 읽습니다. 자꾸 읽고 또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직접 이 구절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이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로마서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격려해 드립니다. 기왕의 말씀 공부하는 거 이 시간을 잘 따로 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지만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